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차치절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드림 교회 설립 1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2010년 9월 12일 예드림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세워지고 오늘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드림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며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또 헌신함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잠시 격려하고 인사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뭐라고 하냐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어요? 예, 멀리 계신 분들은 이따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13주년이 되는 오늘 어떤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끄신 하나님의 뜻에 다가갈까? 사실 설교 본문을 몇 차례 바꿨습니다. 목요일까지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왔다 갔다 참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결국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앞에 봐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까지 설립 예배 때면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교회론이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전했는데 오늘은 좀 달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말씀으로 13주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히브리서에 관한 짤막한 안내로부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들에게 보내는 말 그대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고 옥에 갇히거나 재산을 빼앗기는 등 아주 큰 손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 중 몇 명은 자연스럽게 다시 본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구약을 잘 알고 있다는 그들의 장점을 기회로 삼아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구약 성경이 말씀한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우월성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르쳐주기 위해 유대인들이 위대하게 여기는 대상들과 예수님을 서로 비교하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3장 1절 말씀을 읽었지만 앞에 1장과 2장에서는요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수님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본문 뒤인 3장 2절부터는 유대인들의 해방자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랍비요, 유대인들의 건국의 아버지로 모시는 모세와 비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무엇이다? 아들이다. 이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모세는 종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아들이다 라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비교해서 설명해 나가는 게 히브리서의 전반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주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를 찾으시며 그의 제자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한 절 말씀 속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내용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 속에서 권면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누구에게 주는 권면인가 하는 권면의 대상을 살펴봐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권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 본문 1절 제일 앞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 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접속사가 나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 접속사가 가리키는 앞부분으로 가서 그게 무엇인지 살펴봐야 접속사 이후의 부분도 풀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 본문 1절 제일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가 가리키는 게 뭐냐? 이것은 앞에 1장과 2장 전체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 1장과 2장은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증거가 뭐냐? 천사들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이름이란 뭐냐? 다음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무리 천사가 영적인 존재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이 되시느니라. 그러니 최종 결론으로 마지막 6절을 봅니다. 시작. 또 그가 마다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결국 모든 천사들은 누구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님에게.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 판결 하나로 예수님을 천사보다 우월하고 뛰어난 분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2장으로 들어오면 갑자기 예수님의 받으시는 고난이 나옵니다. 2장 제일 마지막 부분이 17절 하반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 능히 모실 수 있느니라.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시험받는 자들을 위해 받은 시험이고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한 시험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 3장 1절로 넘어와 그러므로. 결국 이 그러므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 친히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다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 시험과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을 봅니다.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권면의 내용이면서 단순한 권면을 떠나 오늘 본문은 명령형으로 쓰여진 강조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이 생각하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를 예수님이 쓰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쓰셨냐면요,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설명을 하면서 거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물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 보면 똑같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뭘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까마귀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럼 여기서 까마귀 특성을 알아보고 까마귀의 색깔을 알아보고 까마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까마귀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보관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구나. 결국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말씀은 까마귀를 통해 누구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깊이까지 들어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그 이름이 뭔지 예수의 이름만 알고 그저 성경을 통해 자주 접한 사람으로만 이해하는 예수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까? 여러분, 정말 나의 온 마음과 온전한 생각과 완전히 굴복하는 순종의 행동을 통해 질문하고 생각하며 탐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그 깊이 예수를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립 13주년을 맞아 사랑하는 우리 예드림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오늘 성경이 말씀하듯 강하게 권면하며 명령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인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입니다. 갑자기 책장사가 돼. 표지랑은 좀 다르죠. 저는 인터넷에서 한 거고 이건 제 서재에 있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을 같이 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셨던 것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저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권면에 이 아켄포스의 말을 덧붙여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행동은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는 행동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 종교 안에만 기독교라고 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세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해당되는 이 권면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의 대답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왜요? 그들은 반드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거룩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의 뜻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거룩한 삶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단호하게 끊고 구별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하늘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면,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은 생각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탐하는 것들을 같이 행동하면서 구별이 없다면, 아니 그 구별과 분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권면 속의 예수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달리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의 대답입니다. 본문은 이에 대해 두 가지 답을 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다. 먼저 믿는 도리란 무슨 뜻인가? 이 말의 원래 뜻은요, 공적인, 사적인 거 말고 공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의미나 행동이 아니라 공적이고 공개적인 행위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공적인 기준과 표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있고 하나님 앞에 계시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분 말고 누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공적인 기준인 예수님을 굳게 잡아라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그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믿는 공적인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소망을 무엇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제가 흔히 종종 쓰는 말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근데 가만 보면요, 이 말씀을 내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붙였다 띄었다 편한 대로 적용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죠. 그게 기준이라면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게 삶의 목적과 목표라면 변해서는 안 돼야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이고 반드시 깊이 생각하고 순종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삶이자 삶으로 맺어야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공적인 표준이고 진리의 기준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번에는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가장 깊은 뜻을 헤아리는 게 뭐냐? 대제사장이 되신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질문한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대답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시면서 친히 그 제물이 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사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 모든 세대의 죄를 한 번으로 완전하게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어떤 추가할 것도 다시 오셔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요,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내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보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으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만들었다. 염소와 송아지의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세상의 일반 제사장이 드리던 염소나 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와 그 제물이 되셨고, 이 제사는 단번으로 끝난 완전한 제사였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서는 당시 제사장들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은혜를 써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제사. 제사장들은, 당시 세상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제사 드리느라고 앉아 쉬지도 못했대요. 그 표현이에요. 매일 서서 제사 드리고 다음 또 드리고 다음 또 드리고 그렇게 수고를 쉴 틈도 없이 했지만 그 제사로는 죄를 없이 못했다. 그게 가능했으면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 없잖아요. 계속 짐승 잡으면 됐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으로 영원히 완결되는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서 있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 우편에 편히 앉아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세상에 다른 이름조차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이름의 신, 다른 교주, 세상의 다른 그 무엇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예드림 교회 설립 13주년이 되는 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권면, 아니 우리가 반드시 그래야 함에도 그동안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믿음의 도리와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흐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로 사는 복되고 귀한 모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일을 맞아 세상의 다른 권면과 축하와 이야기보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며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러기에 예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리며 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